이 세상이 임시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시점에서든지 간에 가장 낮아진 게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다.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다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완전히 맞는 말이다고요. 이 세상에서 쫙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죠. 안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막 기도했던 세상적인 기도들 막 쫙 이 세상에 올라가는 그런 거 원하는데, 주님은 이 세상의 거는 안정을 시켜주시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거 방해에 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안정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거를 올려주시는 거, 영적인 올려주시는 거는 내가 낮아지는 거. 하나님은 세상의 판단 기준과 거의 대부분 반대입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기준과 항상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 심통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애통하는 과정을 거칠 때 슬퍼하면 안 돼요. 슬퍼는 당연히 하는데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거잖아요. 도리어 기뻐할 일들이 곧 온다, 곧 온다, 막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고난과 애통하는 시기에서 주님이 좋은 것이 곧 온다, 이걸 100% 확신하기가 어렵죠. 개인이기 때문에 늘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애통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진짜 위로하심이 오는 거잖아요. 성경 다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 만나 주시지 않고 낮은 자 만나 주신다. 등 따숩고 배부른 자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 만나 주신다.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만나 주신다. 내 상황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상한 심령 만나 주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됐다, 그럼 나 안 만나 주시나? 그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 손을 잡아 주신다는 거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시지도 않고 평생을 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죠. 하나님 우리 안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가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바깥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세상 죄를 가지고 고생할 때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몸부림칠 때 아무리 해도 정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점점 깨닫거든요. 원래 은혜 받으면 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점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손잡고 인도하시는 때죠. 우리는 늘 세상적인 거 드러나는 거 막 추구하고 막 하나님이 번쩍 뭔가를 하나 주시고 막 음성 주시고 이런 거 늘 생각하는데요. 돌이켜보면 깝깝할 때가 제일 큰 은혜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항상 옛날에 교회 개척했을 때 너무 초라해가지고 한 분 앉혀놓고 이분을 어떻게 주님 앞에 되돌려야 되나 무슨 과학자들처럼 하루 종일 연구하고 막 기도하고, 주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복음 전하고 이런 거 처음 할 때거든요. 그럴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그 주님하고 본격적으로 뭔가를 시작한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 바보 같은 짓, 피곤하게 왜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 주님 안에서는 그게 가장 정말 은혜가 넘친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그때만 은혜 넘치는 게 아니고
그때 주님한테 받은 걸로 평생을 가거든요. 평생을 써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괴롭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애통할 때 슬퍼가지고, 애통한다는 게 슬퍼가지고 땅을 두드리고 회개하고, 한국말로는 애통하다 이러면 슬프다 이런 건데, 원래는 이제 슬퍼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곧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이 있는데, 저는 친척은 별로 없지만 사촌들은 좀 많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한 조카를 늘 생각을 해요. 그 이제 둘이 남매간인데, 어릴 때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사촌 형이 바람을 어마어마하게 피워가지고 집을 여러 번 옮겨 다녔거든요. 애들이 무슨 찬밥처럼 이모 집에도 살다가 몇 년 살다가, 고모 집에도 몇 년 살다가, 외할머니 집에도 몇 년 살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왔었는데, 제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왔는데, 그 여자애가 하도 울어가지고 추운 겨울날 바깥에 내놨거든요. 한국의 추운 겨울날 하도 울어가지고 3시간 4시간 목이 쉬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피가 날 정도로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면 울까 싶었는데, 우리 이모께서 카리스마가 대단하거든요. 야! 밖에 나가! 깜깜한 밤에 대문 바깥에 내놨는데, 대문 바깥에서 계속 울대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은. 근데 이 두 아이가 지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찬밥처럼 막 짐 괴짝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밀려 다니던 애들인데, 지금은 정말 얼마나 주님이 조금씩 변화시켜 주더니, 지금은 너무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가 됐고, 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또 하나는 거의 목사 못지않게 정말 너무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거 드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심령이요, 저하고 이렇게 막 5년, 10년에 한 번씩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을 새워가지고 나한테 역사하신 예수님 찬양하죠. 노래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둘이 막 훌쩍거리고 막 울다가 또 막 기도했다가 또 삼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러면서 또 막 하고, 이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과정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과정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칠 때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믿어지죠. 세상에 있을 때는 무슨 말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주님 안에서 그 과정을 거칠 때도 절반 정도밖에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버렸나 안 버렸나 굉장히 의구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요, 항상 거꾸로예요. 보통은 항상 내가 주님 안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게 인생에서 어떤 의미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이라이트라는 거는 영적인 부분에서 하이라이트인 거죠. 주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 항상 거꾸로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이게 언제나 보면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항상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꾸로죠.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좀 종종 옛날에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A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B라고 한다. 내가 서울 간다 이러면은 부산 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뜻하고 항상 반대로 하시겠지. 나를 깜짝 놀리켜 주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항상 세상 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은 원래 있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방식으로 늘 생각했는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반대로 가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나쁜 놈, 내 마음도 모르고 너는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하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 요거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그거 고쳐주기 싫어가지고 딴 거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항상 눈앞에 있는 거 고쳐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이제는 그거 안 고쳐도 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거를 고쳐주시고 보통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변하면서 주님의 뜻과 예수님하고 연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구나, 내 마음이 같구나,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이게 이제 얼추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 5장 4절 이 팔복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마이크 키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항상 주님이 거꾸로 얘기하시죠. 가난한데 뭐 복이, 천국이 그들, 이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그거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다 이라니까 내가 돈이 좀 없어야지 은혜를 받는구나. 또 예수님 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이랬으니까 그거 언제 가난해지는 건가요? 진짜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해지고 안 가난해도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이 안 통하는구나 깨달을 때 가난해지는 거죠. 요거를 세상 물질로만 보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 동네에 빵을 사러 갔는데 내가 현찰을 10,000원짜리를 들고 1불짜리를 들고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현찰 안 받고 카드만 받는다. 나는 이 세상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나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정작 내가 갖고 있는 거 안 받는다는 거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하던 거 하나님 앞에 드리던 거 안 받고 그거를 가지고 온 내 마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정작 봤더니 주님 앞에 너무 초라해. 그죠? 너무 막 코 묻은 10원짜리 하나 갖고 왔어요. 나는 내 손에 10,000원짜리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가난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주님 앞에 들어가고 회개하고 하면 할수록 더 나는 초라하고 더 나 같은 죄인 항상 그렇게 되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나 같은 자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새카만 죄인. 새카만 죄인은 저의 용어고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사도 바울도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안 된다. 그거는 장식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로 점점점 깨닫기 때문에 내가 가장 낮은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완전히 주님 앞에 거꾸로 가는 거죠. 주님도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 자존심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다고요. 낮은 자가 높은 자다 이런 말씀이 항상 맞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애통한다고요. 마이클 목사가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애통하다고요. 애통하다. 어저께 저녁에 예배를 하고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 문제를 들어보니
뭐라 할 그게 없는 거예요. 뭐라 할 그게 없는 거예요. 남편이 수십 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떡하지? 근데 그 부인이께서 너무 애통해 하는 거죠. 가슴을 치신다고요. 주님 안에서 애통하는 것이 주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가진 걸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께 안 되는구나. 슬프고 후회하는 것이 애통한, 내가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지나왔구나. 이 세상 세월 다 허비했구나. 그런데 정작 알고 봤더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빠른 거죠. 하나님은 돌이키는 거 기뻐하시거든요.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정말 손톱만큼 또 안 되겠네요 라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임시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시점에서든지 간에 가장 낮아진 게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다.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다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완전히 맞는 말이다고요. 이 세상에서 쫙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죠. 안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막 기도했던 세상적인 기도들 막 쫙 이 세상에 올라가는 그런 거 원하는데 주님은 이 세상의 거는 안정을 시켜주시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거 방해에 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안정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거를 올려주시는 거. 영적인 올려주시는 거는 내가 낮아지는 거. 하나님은 세상의 판단 기준과 거의 대부분 반대입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기준과 항상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 심통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애통하는 과정을 거칠 때 슬퍼하면 안 돼요. 슬퍼는 당연히 하는데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거잖아요. 도리어 기뻐할 일들이 곧 온다. 곧 온다. 막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고난과 애통하는 시기에서 주님이 좋은 것이 곧 온다. 이거를 100% 확신하기가 어렵죠. 개인이기 때문에 늘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애통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진짜 위로하심이 오는 거잖아요. 성경 다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 만나 주시지 않고 낮은 자 만나 주신다. 등 따숩고 배부른 자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 만나 주신다.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만나 주신다. 내 상황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상한 심령 만나 주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됐다. 그럼 나 안 만나 주시나? 그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 손을 잡아 주신다는 거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시지도 않고 평생을 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고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내 스스로 내가 후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모자란 사람이다. 그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거는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나를 변화시키는, 내적인 변화를 시키는, 나를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통 안에 시꺼먼 것들이 다 빠지고 나면은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참 희한하죠. 항상 각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각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식구들한테 다 흘러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대부분의 은혜 받는 건요, 각 사람, 회개하는 거는 다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 누가복음에 마리아,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 붓는 마리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7장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성경 모르시는 분 계시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고난을 많이 받고 귀신도 들리고 여러 가지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못할 일을 다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죠. 이 마리아가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님 발에다가 입맞추고 사람들이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마리아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지금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얼마나 애통하는 시점을 지나왔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는데 남들 그 식탁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발바닥 발 있는 데다 꿇어 앉아가지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 얼마나 애통하는 과정을 지나 주님한테 위로를 받았다는 게 주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졌어요. 이 얼마나 크신 말씀.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주님이 이 여자에게 지금 이 순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애통하는 과정들을 다 거쳐 나오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지금 옆에 또 있을 수도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기한테 들락날락했던 귀신들,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많은 남자들,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그 용서를 지나가는 거죠. 사실 이 용서라는 게 여러분들, 용서하기 전에는 용서해야지 애를 쓰는데요. 진짜 용서를 지나가고 나면은 용서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용서할 자격이 없구나 거기로 가요. 희한하게 내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항상 거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용서하기 전에 괴롭죠.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근데 제가 관찰해 본 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면은 나는 용서할 자격도 없구나 라고 그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 버려 가지고 나는 이제 그게 관심이 없어. 옛날에는 그게 나의 우상이고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막 나한테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어떤 사람 화가 나가지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부르르 떨고 이런 사람도 있었죠. 이걸 용서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막 몸부림을 치고 애통을 하는데 그 애통의 단계를 지나가면은 나는 용서할 자격이 없구나.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거긴 관심이 없는 거야. 옛날에 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고 더 지나가면은 이게 내 거였나? 내가 정말 그런 애통의 시기를 지나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면은 그거 꼭 명심하세요. 주님이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것이 천국 들어가 가지고 계시록에 써져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슬픈 걸로는 이제 눈물이 더 이상 안 난다고요. 자기 연민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과거를 싹 지어주시고 정말 고관대작 왕들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데려다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하고 주인하고의 1대1 개인적인 관계, 각 사람 이게 맺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때가 되면 아무도 세상에 어떤 고난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애통하는 시점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마음속에만 살아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나를 이제 못 만진다고요. 거기서 연루돼 가지고 내 마음을 평생 드글드글 괴롭혔던 게 싹 다 예수님으로 다 사라지거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 속이 시원하다는 것 자체도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나의 관심사는 다른 데 갔거든요. 과거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주여 붙잡고 이러는 그 시대가 지나간다고요. 내 앞에서 그 성소 휘장이 확 찢어진다고요. 아, 그런 모든 나의 마음의 우상들이 예수님 찢어지신가, 내 마음에서 우상이 찢어진가,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모든 내 마음의 우상들이 다 가버렸구나. 관심사가 새로운 걸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무릎 꿇고 감사의 눈물, 이 감사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눈물로 씻는 이 여자가 이미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주님이 죽게 이렇게 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임하셨다고요. 딴 세상에 온 거예요. 옛날에는 막 죄와 싸우고 용서하고 이런데 그 딴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3에서 7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이게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 세상에 목숨이 딱 끝나가지고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내 성에 찰 정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5% 10%라도 이루어진다고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애통하는 시간을 지나가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애통하는 시간이 끝나면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기억상실증, 내가 과거에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기억상실증에 걸린다고요. 그때가 되면 아쉽고 탓하고 이런 것도 없어지죠.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죽어가지고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죽어서 물론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한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들 애통하고 있으면 생명수 샘물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기간을 이기는 자 상속으로 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1장 4절에 있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형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들어봐도 상관없어요. 이 땅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들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은 조만한 애들 장난감 자동차가 있다. 이게 진짜 자동차의 모형이잖아요.
이 모형 애들 웅하고 갖고 놀고, 실제 차가 없어도 막 이 차 가지고 내가 마치 차를 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상상하고 재밌게 놀고, 차 문도 한번 열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모형이에요. 저는 옛날에 말로만 이거를 성경이 모형이구나, 하늘나라의 모형이구나, 모든 게 다 모형이거든요. 성경에 계속 성막 이런 것도 모형이고, 이 모든 말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다 모형이다고요. 저는 그거를 제 마음에 완전히 실감했을 때가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길게 얘기할 그런 건 안 되지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천국에서 다 있구나. 그게 진짜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 광고 같은 거 보면 애들 환하게 웃고, 일부러 웃고, 그 보면 누구나 다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천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씩 웃고 이런 게 아니고, 막 밝게 한박 웃으면 입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웃는 거 주신 분들은 하나님이 천국의 모양을 이미 주신 거예요. 우선 조금만 이렇게 해도 웃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거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막 그런 거죠. 꽃 같은 거 있으면 우리가 좋거든요. 꽃밭에 들어가면은 냄새도 나고 막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 그런 식으로 꽃이 이렇게 피어 있단 말이에요. 금 같은 것도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금덩어리 막 손가락에 막 낑구고 막 그렇게 댕기지만은, 인도 사람들 특히 막 금덩어리 막 좋아요. 온몸에다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한국 사람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금이 성경에 나온 대로 금길 뭐 이러잖아요. 반짝반짝 청소를 안 해도 돼. 아, 그래가지고 이게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보면 우리 마음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금이 이게 좋은 거구나. 우리 타락해가지고 금을 소유하려고 그러죠. 금이 땅바닥에 막 깔려 있는데도 변하지가 않는다고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컴퓨터 전 세계적으로 돈을 몇백조 원씩 쓰거든요. 내 크레딧 카드 보안 그런 거 감사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네. 이 세상에서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보안, 시큐리티 이런 게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중요한 걸 알고 있어도 내가 그걸 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써먹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돼서 거기 들어간다고요. 내가 해서 돈 100만원 책상 위에 딱 올려놨는데도 집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많이 노력하면 거기 한 절반 정도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다. 근데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애통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모양으로 바뀌어 간다고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주님 앞에 축복인 거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관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면은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타임머신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간다 이러면 내가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과거를 싹 지어주시고 가슴 아프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새로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거 싹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하던 대로 아 그래 뭐 대충 하나님 모를 때처럼 대충 해버려야지 이렇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여 나는 이제 주님을 지금까지는 과거의 모든 것들에 묶여 죄악과 이런 거에 빠져나오려고 빠져나오는 거에다가 용을 쓰고 시간을 나의 소망을 낭비하고 이랬지만 주님이 이 세상을 싹 멸해 주실 때 이제부터 새 거예요. 와 이제부터 진짜 잘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게 우리 소망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연습시켜 주신다고요. 하늘나라의 모형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연습을 시켜주신다고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각 사람 다 개인적인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다 아시겠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고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으로 먼지와도 같고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지만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새 것이 되고 있도다.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싹 말살하시고 새롭게 주님 나라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루셨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우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참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이기려고 했던 죄악의 과거의 모든 것들, 우리가 실수하고 알고 모르고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형이 이 땅에서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회복이 돼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자동차 모형을 가지고 놀듯이 주님 나라의 모형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님 나라에서 그 중요한 가치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환하게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남들에게 정말 믿고 서로 사랑하는,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거를 감추지 않고 내 거를 다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용당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한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깊은 것 안에 들어가서 평안과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또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회개하고, 정말 그걸 넘어서서 내가 회개할 자격도 안 되고 용서할 자격도 안 되는구나, 정말 지나갔다, 이제 나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고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모두 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속히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깊은 데로, 주님의 크고 비밀한 데로 주여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들이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